38절에 주의 계집종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이보다 더 낮출 수가 없어요. 최대한으로 낮춰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낮추면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만 그냥 몽땅 오게 하는 것이 주의 계집종입니다. 이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느 하나가 자기 삶을 바꿔버려요. 생각 하나가 자기 삶을 확 바꿔버려요. 이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세워지는 한 사람이 필요하는데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한 사람이 없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도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요. 성탄 계절이 왔거든요.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아니,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2016년에 나에게 생생하게 오셨고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를 표현하도록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아기 예수님이 내게 오심을 내 생활을 통해서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싶은 마음도 우러나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교회 속에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는 나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일부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 요즘 시대죠. 매주 주말마다 촛불 집회 요란합니다. 들어야 할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계절은 오지 않을까? 매주 주말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예수 탄생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어떨까? 이런 계절은 이 땅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금주에는 예수 탄생, 성탄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생생하게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단어를 제 마음에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때 보낼 만한 사람으로 준비가 됐을까요? 보낼 만한 사람으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축복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그 사람이 준비가 됐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옮겨서 전달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받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낼 만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약함이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대사로 쓰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가지고 보냄을 받은 인격으로, 보냄을 받을 만한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완벽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서 대사로, 일꾼으로 이렇게 심부름한 것처럼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때 나는 부족해, 안 해봐서 경험이 없어 이러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면 보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능력이 있고 은혜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이런 복이 그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브리엘 천사처럼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내서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을 여러 가지 문제를 회복하고 그 직장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내 일을 하게 하고 그 직장을 모판 삼아서 내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그 일들을 모판 삼아서 나에게 새로운 아이들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시려고 할 때는요. 나는 준비 안 됐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항상 준비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보내심을 받으면 보내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워서 그를 쓰시고 인격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축복을 주십니다. 이걸 보게 돼서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16년 성탄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죠. 내가 성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여기 또 순종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주의 계집종이니 그러죠. 그가 황당한 사건처럼 들어오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나하나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 이가 교만에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생활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 안 돼요.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붙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는 뭐라 그러죠? 무장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쓰십시오. 할렐루야. 마리아의 은총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계절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장해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 안에 옥토처럼 쏙쏙 스며들어 버리게. 이런 은총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1%라도 너 아닌데 해버리면은요 그거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가 무장해제를 한 것처럼 그래서 계집종이니 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요 굉장한 말씀으로 저는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성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자기 몸으로 통해서 보여줘요. 자기 몸을 통해서 보여줘요. 계집종이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 표현 속에 그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성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합니까? 그냥 알고 끝나버리지 않고 생활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인데요. 우리는 과연 이 성탄을 어떤 의미로 보낼까요? 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성탄절날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연말에 모여 모임들은 머릿속에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뭔 선물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좀 그것보다 그것이 앞서지 말고 거룩한 주일과 예배가 먼저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대충 하고 온통 그 모임만 잘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일회용이에요. 그날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를 먼저 세우면 영원히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필요할 때마다 더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요, 갈릴리에 보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의 약혼녀에게 마리아를 보냈어요.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거든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것도 누가 알까요? 마리아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나 나에게 따라해 보세요. 사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생생하게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은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내 간증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저를 보세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자 평안할지어다 그러죠? 은혜를 받아서요. 평안할지어다 했죠. 그 다음에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죠. 평안할지어다 이 속에는요, 주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마음에 누가 함께해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종이가 두 개가 있죠. 딱 붙었어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허물도 있고 약하지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약한 것이 드러날까요? 강한 것이 드러날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요 그랬죠. 평안할지어다. 그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평안해야만 주께 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어도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주께서 평안이 올 때까지 이 일을 못하고 기다린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있어요. 그 생활 속에도 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딱 붙어서 하나가 돼야 하는데 믿음이 부족하죠. 하나가 돼 역사를 하고 싶은데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은요, 평안하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이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시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내 복잡한 생각보다도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논리도 아니에요. 성탄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로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일해요.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주께서 함께한다는 증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일은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내 안에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치유도 일어나고, 전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을 주어서 창업을 하게 한다든가, 새로운 일들을 선택하게 한다든가, 길을 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은요, 오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전혀 다른 것으로 해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를 해버리죠. 내가 할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거룩한 영이 너를 덮을 때라고 단어도 나와요. 똑같은 단어예요. 거의 재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증거가 예수 탄생이다고요. 이런 증거가 우리의 치료받는 거다고요. 이런 증거가 잘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이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우리 생활 속에 내 사건으로 만들면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서 일하신 증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주를 만지작 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너무 피곤할 때 여러분이 차 안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그 차 안이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 묵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조그마한 골방이나 여러분의 집에서 다른 생각 다 차단하고요. 어느 한순간 한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이 내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주를 만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인간이거든요. 이성을 갖고 있거든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또 역사예요. 아,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냥 좋은 만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내가 계산한 대로 되면 여러분은 망가져요. 다시 말하면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점점 더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시편 34편 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지요. 우리 신앙생활은 맛보아 안다는 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아야 돼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맛보아 아는데 그럴 때 달라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주의를 지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때 여러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할 때 나에게 행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요,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생활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다고 그가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마리아처럼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무서운 일도 생깁니다. 예, 전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처녀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죠.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임은 열릴지어다. 그 이것이 물질로 한다면 여러분의 안에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시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워지만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따진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던졌어요.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더 위로를 해줘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아들이 잉태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되죠. 천사가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설명을 하면 엘리사벳을 설명해요. 너 알고 있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아이를 잉태했다. 임신했다. 임신됐는데 지금 6개월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은 항상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몫이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생활의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요, 이론이나 논리로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만 하십니다. 절대로 사람의 원리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오늘도 또 12월 달에도 아니면 2017년에도 설명과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요. 이것은 말도 안 된 소리야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덮는다라는 말,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에 구름이 임했어요. 이거 덮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와서 뭐 했을까요? 통치하고 다스려졌어요. 통치하고 다스려졌어요.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덮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저절로 받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성령의 역사하도록 마리아가 대단한 고백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 말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생각과 구실 붙인 것을요, 해제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마음껏 나를 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흠이 안 생기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온전히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했을 때, 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으로 다스린다 하는데, 내가 끝까지 내 안에 자아가 발동해가지고요, 이것만큼은 안 돼 하면은 안 이루어져요. 마리아가 고집을 부렸다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이것만 집에 가서 한 100번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마리아의 마음이 들어올 겁니다. 마리아의 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머리를 너무 굴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이 잉태되어서 출산되어진다는 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너를 덮었다. 또 하나 설명할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사건 일도 되지요.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절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증거가 뭐요? 은혜를 입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계산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간사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그러지 말고요. 정말 은혜를 받으십시오. 자,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받고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은혜 받으면은 내가 은혜에 잠기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지고 은혜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은혜 안 받으면요. 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이 됐어요. 오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분의 능력이 덮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약속은 받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말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러죠. 저는 선포권이 있어요.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덮인다 그러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은다. 이것도 한 100번 정도 해보세요. 저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에 믿음이 왔어요. 자, 놀라운 사건이 마리아는 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예 하필이면 납니까? 반문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리아의 대답은 얼마나 우리가 보면 존경할 만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다 닮아가 버립니다. 무장해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도 걸리지 않고요. 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욕심 한번 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 특징은요, 바로 이런 것이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은 말씀대로 내게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내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완전히.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춘 거죠. 마리아에게 이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구나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이 준비됐어요. 무슨 그릇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반응하고 잘 흡수하는 사람이 그릇이더라고요. 교회 임직도 많이 묵상해 왔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임직과 목회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임직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싶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모세처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움직여지겠는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모세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인 줄 아세요?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헌신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요. 달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함께한다 그러고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놨는데 얼마나 교회가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요.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는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좀 크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은, 그 사람은 입으로만 말해도 입으로만 말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십니다. 이런 간증들이 열매로 거두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금도 계산하세요. 하지 마세요. 자기를 낮추는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심을 마리아는 아멘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요.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계속적으로 성령이 너를 덮는다. 이것을 통틀어서 말한다면 따라해 보세요. 마리아와 천사는 인격적인 대화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갔다가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공감해주고 대화하고. 여러분 교회와 대화합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오시고 작은 일도 교회 일에 이제 다 참여하셔서 대화를 해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고맙지만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소통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마리아는 약점이 없고 장점만 있었을까요? 말해보세요. 약점 너무 많았어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 가지 약점이 허물도 많았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약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4.5하고 늘 싸우면 5가 늘 이겨요. 4.5는 늘 당한 거예요. 늘 당합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싸우면 늘 다윗이 당해요. 사울이 늘 끌고 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다윗하고 사울은
다윗은 4.5, 사울은 5. 4.5하고 5하고 늘 싸우면은 5가 항상 이기고 4.5는 날마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5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항상 이겼던 4.5에게 자기가 형편없이 져버린 거예요. 사울이 늘 다윗을 이겼는데 어느 날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4.5하고 5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난 줄 아세요? 점이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못 알아듣으면 어쩔 수 없고. 그 점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다윗이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그러지요. 이렇게 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마리아는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이 함께하니까는 그의 약점이 주의 영으로 덮어졌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 있고 부족한 것 있고 부족한 거 있어도 약점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진병이면 어떻고, 기머거리면 어떻고, 장애 오면 어떻고, 집이 없으면 어떻고, 실패해가지고 지금 아파하는 건 어떻고, 병들어 있으면 어떻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면 점이 없어집니다. 약점이 없어집니다. 아픔과 힘듦이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점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사람 된 것처럼 사울에게 꼼짝 못했는데요. 이제 이기는 자가 돼요. 상대가 안 돼요. 4.5가 5에게 늘 당했는데 45가 된 다음부터는요. 5는 게임이 안 돼요. 내가 약점이 있어서 늘 당하고 힘들었지만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면 내 약점은 없어지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이 성탄의 이 선물을 우리 교회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최대한으로 낮추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무엇이든지 다 받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온전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마리아의 토양이 아닐까요? 이런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 우리 동순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흘러가게 될지어다. 잘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자, 일어서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막 목마르고 막 타들어가는데 우리보다 비유가 안 될 정도로 목이 타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1년 동안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있는 우리 최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어쩔 때는 좀 컨디션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우리 몸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신의 은사가 임하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는데 치료의 영을 우리에게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병 고침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암에게 빼앗기지 않고 싶습니다. 질병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라면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 동성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시고 우리의 마음에 쓰는 기도를 2016년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어떤 이는 앉아서 왔고 어떤 이는 무릎 꿇고 왔고 어떤 이는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 번도 못 맞춘 것이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게 하시고 발걸음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예배가 떠났다면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최은정 집사님 기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또 치료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사업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직장생활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매듭을 풀어주시고 고별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 구하는 믿음의 배짱도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우리 동순교회가 미래가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저저지 말고 창업도 많이 하게 하시고 CEO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할 때 하나님이 더 부하게 넘치게 역사하게 될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 주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덮임을 받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벨띠우라 출애굽기 2장 1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박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 우리 생각으로 대처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대처 방법이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띄우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갈대상자입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인을 죽이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공포적인 분위기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3달 숨겨서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이상 없어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자녀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드는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요게벳이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점검하며 확인하며 온 마음을 다해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 띄어보낼 때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리려고 보낸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는 규모는 다르지만 특징은 같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상자와 방주의 똑같은 특징에 또 하나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배짱 있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 환경적으로 조여오는 것들은 빨리 갈대상자를 만들라는 사인입니다. 요게벳은 자기를 내려놓고 갈대상자를 만들어 띄우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정과 생활에 세상의 것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공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갈대상자는 자기 인생을 걸고 만드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띄우는 용기가 있습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갈대상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마음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악한 마음이 아닌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심으로 사람을 움직이셨고, 바로의 궁정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환경을 움직이셨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믿음으로 뛰었더니 그 이후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결단을 받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소득입니다. 갈대상자를 준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갈대상자를 만들어 여러분의 가정을 담고 나일강에 띄우십시오. 그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는 요게벳이 자기를 내려놓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들에게 갈대상자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세워지도록 묵상훈련을 성실하게 하고, 또 지금부터 그러니까 매주 외우는 성경 암송이 있는데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역청을 발라 세상의 것들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는 견고한